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중대한 문제, 구원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을 알고 찾는 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 일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만나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 나타나셔서 천사와 또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다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경이 만들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역시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역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딱 맞는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이 여인은 정말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드시 내 흉악한 귀신이든 내 딸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나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간절히 구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보실 때마다 가슴 설레하시고
그를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 오늘날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라도 내가 다 주어서 그를 섬기고 싶다. 그 섬기고 싶다고 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잘 섬겨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안타까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싸울 힘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가 주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입니다.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들이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근데 구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면 할 일을 다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주시면 안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두 손 두 발 다 빌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항상 구해요. 항상 구해요.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구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죠. 낭망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도 찾아오고 다음날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다. 그러니 속히 그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구하라. 이 과부처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구할 때에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때가 너무 필요해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때다 생각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때가 어떤 게 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강도를 보시면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 아이만 보살피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보세요. 물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나서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을 옆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도 안쓰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와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 너희가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너희가 목표한 것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하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절대절명의 시간으로 알고 가장 큰 복된 시간으로 알고 그리고 가장 큰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기를 구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데에는 수치고 뭐고 다 뒷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소리를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쫓아오는데 막 밀치면서 쫓아오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참 뭔가 참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여인이 창피하게 예수님 이름을 큰 소리 외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좀 저쪽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그를 만나봐야겠다 하시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든 어떻게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져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결코 보내심을 입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냥 가시길 가시는 거예요. 구해도 소용없네 라고 할 수도 있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에게는 줄 복이 없다 하신다, 돌아가라 하고서 다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같이 에워싸고서 가던 길을 이렇게 갈 때 이 여인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삭막하게 우리에겐 줄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내가 더 그를 따라다녀봐야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자신의 구할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를 질렀다, 여자가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인이 그냥 막 채통머리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체면이고 뭐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오는가 생각도 하겠지만, 그냥 그 자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자체가 창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선 이야기 했죠. 그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체면이고 뭐 창피함이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